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1, 2, 4부 주일 예배를 11월 5일 금요일부터 버두바이 성전과 락성전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언어학교 아랍어 강좌가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6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소년부 비전 키즈를 위한 킹스 키즈 스쿨이 1, 2, 3 for you 너를 위한 4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기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0월 8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DKC 유튜브 채널과 줌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주일 헌금 총 10만 디람으로 10가정에게 플로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을 위한 DKC 러브스토리 새가족이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난 다시 한번 우리 더높은 고백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때때로 인생 가운데 지나는 괴로움의 골짜기도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들은 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발을 구르며 불신의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원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는 400명의 무리를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며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굳게 닫혔던 성전문과 중단되었던 대면 예배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시작으로 제한적이지만 조금씩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성전문을 여시는 분도 닫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주의 시간 안에 다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참된 예배자로서 성소를 향하여 촌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배우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꿈을 꾸게 하시고 어머니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4주간 DKC 아카데미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4차 플로잉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환우와 교우들의 마음을 깊이 열어여 주시고 내가 처한 상황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도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어린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최영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ORC 선교사업과 여러 사역, 차세대 교육, 훈련, 양육을 통하여 전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삶으로써 살아날 수 있도록 하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능력과 위로 더하시고 우리 교우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소망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걷는 걸음 속에 위로와 용기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살길 원해요. 주님 받는 맘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4주간 DKC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들께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많은 기도와 참여해주신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때에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또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4차 플로잉, 이제 마지막 플로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잉은 공식적으로 마치지만 주님의 사랑을 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2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일약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급기야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세상이 많은 것을 얻은 이후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또 도망자의 삶, 참 지독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점 찍어 놓으셨고 계획하셨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아둘람굴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사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400명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좋던 싫던 혹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자신을 배신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함께 동행합니다. 즉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배운 첫 번째는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잠을 잠들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불안함이 밀려올 수 있지만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생명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훈련소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뜻하지 않은 광야가 영혼의 훈련소와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굴은 뭐냐면요, 사랑과 소망 나눔의 공동체예요. 정말 두바이 한인교회가 아둘람 꿈처럼 사랑과 소망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초대하신 이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월 예배위원회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면 예배 준비 관계로 금요일에 1시에 하던 것을 목요일 저녁 8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제 저희가 처음 바뀐 달입니다. 근데 제가 깜빡했어요. 목요일 저녁 8시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아이들과 같이 말씀 읽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이 얼마나 오고 전화가 왔는지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뒤늦게 예배위원회 기도에 들어갔더니 예배위원장님께서 기도를 인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가 준비인데 때로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킬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성막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지, 성막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또 지으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지 430년이나 지났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완고한 바로를 꺾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네, 10가지 재앙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연약한 모세를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통하여서 점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저희가 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요, 모세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후반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출애굽 준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5절 후반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상황도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패물을, 은근 패물을 요구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은근 패물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나누어 준 거예요. 자, 출애굽이라는 이 쾌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잠깁니다. 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그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문제는 홍해죠. 홍해가 이스라엘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광야의 길을 걷다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외부 세력의 공격, 또 내부적인 갈등, 이러한 문제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흩어지든지 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불안하게 이동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귀임한 한 집사님이 두바이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 삶은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삶을 그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집사님의 짧은 고백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집사님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구나라는 것을 저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삶을 압축하면 뭘까요? 불과 구름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성막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광야에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죠. 예배. 성막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리고 레위기는요 다 예배 이야기예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배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예배의 첫 출발은 뭐냐면요. 바로 기쁜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편하고 고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성막을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으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배의 첫 출발은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근 패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년 반 동안 영상 예배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떠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대면 예배를 기다리고 또 고대했습니까?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성도님들이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막상 이제 D-Day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고요. 부담도 생기곤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이제 대면 예배를 11월부터 저희가 제한적이지만 드리긴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나 회사의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못 나오시는 분들, 혹은 어떤 이 제한 조건이나 이 규제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예배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봉사하시기 위하여서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몇 주 안 남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되었던 대면 예배가 되었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떠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0월 남은 시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월부터 영상 예배가 되었던, 대면 예배가 되었던,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첫 출발이 마음이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본문 3절과 7절을 한번 조용히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재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다양한 재료들을 다 언급할까? 일일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으로 성막을 짓고 왜 그 많은 재료들을 언급을 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왜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다 언급할까요? 이렇게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그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구해와라, 찾아와라가 아니에요. 그들 손에 있는 것을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의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3절부터 7절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요 청직이죠. 우리의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손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거라고 여기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분명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재건하기,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통하여서 성막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재능 기부인 거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요, 사람과 재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이거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거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금은 폐물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은혜 받을 때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여러분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안고 있을 때 예배도 즐겁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책임감만 남습니다. 의무감만 남아요. 율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오라고 했을까요? 광야에서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서, 즉 광야 예배를 위하여서, 광야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가져오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 겁니까? 결국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은요, 예배 훈련 학교입니다. 예배자 만드는 학교였던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8절 초반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성소를 만들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광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근데 8절 초반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당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로스쿨을 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로스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셀카이마 성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버두바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셔야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사람인 겁니다. 사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성도에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임하시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서 좀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몸부림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8절 초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8절 후반에 보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짓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성막을 짓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성전 건축도, 광야의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성전 건축이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자기의 위로나 만족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한번 어떠한가 중심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유, 대면 예배를 사모했던 그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이어서 9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9절 말씀을 곱씹으면서 제 안에 떠오른 단어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결국 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세는 뭐예요? 바로 순종인 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재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차근차근 지어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성막 재료와 만드는 법을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과 또 광야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불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과 구름기둥 뭐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은 멈춰서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결국 순종인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은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느 날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순종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바로 순종의 실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사울의 순종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기쁜 예배,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랍에미레이트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예배를 정말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특별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가 되었던, 대면 예배가 되었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11월 달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던, 아니면 대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던,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청지기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청지기. 내가 청지기구나.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살아가는 광야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오병이어도 같은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을 때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오병이요, 그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이 중동 땅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랍에미레이트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내가 꼭 가져갈 수 있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예배 드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삼절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3절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아멘.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랍에미레이트의 삶을 통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삶을 통해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락위원회와 락교육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5월 27, 57일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킹스키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와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레이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섬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광야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청지기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며 하나님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할까요 주시고,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세정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락위원회와 락교육위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락 대면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5월 15일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중동에서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킹스키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DKC 아카데미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사랑을 플로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플로잉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세임과 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 베비의 대안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하시는 분들, 지혜들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함과 부요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 광야의 삶을 통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광야에서 준비되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게 될 텐데 어디에서 드리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